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잔치입니다. 원래 그랬고 또 계속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 마음이 조금도 바꾸자는 마음이요, 지금도 여전히 탕자가 돌아와서 왜 그랬느냐 묻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탕자가 와도 그는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큰아들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성에서는 지금도 조금도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이 관계성에서 두 아들은 곡해입니다. 탕자나 큰아들이나, 즉 둘째 아들인 이 탕자, 드러난 탕자라면 큰아들은 드러나지 않은 탕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시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맞이하는데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탕자지만은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탕자는 하는 지식을 해서 탕자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시다. 아버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도 아들이요, 큰 아들도 그냥 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아버지는 잔치하는 아버지고 잔치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럼에도 두 아들은 여전히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까지라도 잔치하시는 그 아버지. 두 아들 탕자만 모릅니다. 자, 이 모른다는 것처럼 이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모르면 그냥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탕자로 살아갈 것밖에 없는 아들들이다. 자, 이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이 헤아리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러고 삽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 종살이 할 이유도 없는데 이로 인해 원망도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평생 아버지 집에 종살이 했지 않냐고. 이게 웬 말입니까? 거두절미하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지금도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겠냐, 이런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 모르는 생명의 오묘함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오묘함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만큼은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빛인데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비춰주신 작품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된 권세에 얹어주셨고 참 빛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은 절대로 생명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실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뿐입니다. 알면 은혜지만 모르면 더는 이 빛이 빛으로서의 비춤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저나 여러분, 이 빛으로 우리가 이만큼 생명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 참 빛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춰준 이 빛입니다. 바로
이런 빛 가운데 살면서도 어느 틈엔가 우리가 익숙한 게 있어요. 어둠이에요. 우리가 이 빛을 비춰주는 이 빛을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요. 어둠을 더 사랑하니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염려할 것은 염려하지 않고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합니다. 어느 틈엔가 아주 어두움을 익숙하게 사랑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상하죠? 그리고 어느 틈엔가 또 빛을 미워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미리 오셔야 돼요. 물론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냐고. 저희 외조부님이 계셨는데 외조부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외조부님이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반찬이 늦게 들어오니까 그걸 놓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외조부님이 기도를 한 번 하면 됐지 식사 기도를 2번씩이나 하냐고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외조부님이 장로님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100번 하면 어떻노? 이게 복음입니다. 식사 기도는 100번 정도는 해야 그 입맛이 그 쌀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어른 그렇게 사셨어요. 그 당시 목회를 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그 시골에서 모든 설교를 다 하시고 목회자 노릇을 톡톡히 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식사기도 2번, 3번 합니다. 국이 맛있을 때 1번 하고 반찬 중에 맛있으면 또 하고 뭐 두포든 말든 그건 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밥을 씹는데 쌀알이 너무 맛있어서 먹다 말고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람 보고 이거 어디서 산 거냐? 그랬더니 평생 쌀이 아니에요. 어디 샀다는 거예요. 꼭 이 쌀을 사와라.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쌀은 밥을 먹고 나서 뒷맛이 너무 좋아요.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충 기도하고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플 때 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감사기도를 100번 하면 어때요? 예배를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도 누가 보든 말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이런 직장 주심을 감사하고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받으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바쁜데 공부도 직장도 바쁜데 꼭 그렇게 나가서 드려야 되느냐는 이런 칼럼을 쓴 일도 있는데 내가 그분을 보고 나서 참 불쌍하다. 인생이 길지도 않는데 평생을 예배 드려도 못할 예배인데 그 머리와 가슴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시할까? 즐거워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들어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치료법은 너무 탁월해서 우리의 즐거움만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금도 치료하고 계세요. 그분을 근본 치료 의사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권 속의 용어를 현대 모든 탁월한 의사 선생님들은 증상 치료 의학자시면 그분은 근본 치료 의학자세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몸을 지금도 그 빛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지금도 방사능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만 몰라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몸에 질고가 있으신 분 꼭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안 받으면 나만 힘들지 않아요? 그건 알아서 정리하세요. 저는 목회자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체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이것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참 안타깝게, 아니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 테레도 수백 개요. 지금 SNS, 지금 이 컴퓨터, 스마트폰이 사람 녹을 다 빼앗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스마트폰에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한 분이 요즘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했더라고요. 전 세계인들이 스마트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모아서 새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그렇게 인기는 좋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것을 개발하고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개발을 더 활성화시킨 거죠. 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참 참고는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정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알아서 잘 정리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보시는 그분 앞에 왔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줄 빛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그 빛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후로의 비춰질 빛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그 빛이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게 할 비춰질 빛입니다. 나를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는 빛인 건 아십니까? 더불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지금도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이 빛으로 보듬어 가시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삶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위로부터 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뭘 준다 그랬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얻어진 것은 편안한 것. 이 땅은 평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다 편안한 일들 뿐이에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주신 것 가지고 살 특권을 얻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이 평안 속에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지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사랑할 자를 찾아서 다니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누가 내가 사랑을 할 사람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오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이 형편과 상황과 모습을 다 아세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 빛으로 다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비춰주시고 그 지으신 모습대로 회복하시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이것 아니면 이 험난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다 너기 나가면 애인 생겨보세요. 사랑하는 거 생겨보세요. 끝날 때 끝나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하셔서 율법사들이 물었죠. 신구약 전체 율법 가운데 어느 게 제일 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하나로 이 험난한 이 세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지혜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제가 에게 전부를 쏟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은 참으로 놀랍게도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끝난 기업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끝날 생애에 얽혀질 대로 얽혀진 이 사람을 오늘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런지 모르겠어요. 완전 끝났는데 아직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시편 150편 6절에 그랬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아직 호흡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호흡을 주신 분이 얼마든지 오늘 일으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보통 문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권능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천국의 윤리로 살아갈 능력이에요. 이것은 사는 세계를 다르게 만들고요, 먹는 양식을 다르게 만들어서 보세요. 콩을 먹는 비둘기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에서 그 풀을 뜯고 먹고 사는 양들이 피 흘리는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사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먹고 살 세계가 있고 양식이 있고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죄인에게를 설 이유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이유도 없고요. 그 나머지 묻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그거 해야 살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하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과 아예 컨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내가 알게 모르게 생각에 잠길 때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시라도 그분과 눈길이 마주치면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뜻대로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뭘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저나 여러분의 위상은 어딜까요? 있을 자리에 있으십시오. 제가 대학원에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한 일이 있어요. 도구는 편해야 쓸 수 있다. 그 강의 끝나고 나니까 대학원 학장님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도구가요 쓰기 불편하면 그분이 쓸 수가 없어요. 첫째, 도구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쓰든 안 쓰든 왜 나를 이렇게 25년 두고 쓰지 않느냐? 그래도 도구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가장 탁월한 의사가 수술할 때 도구가 옆에 있어야 수술이 잘 끝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도구가 발에 달려서 없다든지 도구가 누가 필요해서 먼저 썼다든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도구는 쓰시는 분이 편해야 돼요. 도구가 뭐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도구 아닙니까? 아니 심부름꾼 아닙니까? 근데 웬 성화일까요? 왜 나 안 쓰냐고. 그런 심부름꾼은 아마 며칠 못 가서 집에 가 쉬거라 그러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일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뜻대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던 이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요. 컨셉이 있는데 뭐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좀 얼굴 피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조금 인상 쓰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상 쓸 주제는 없어요. 인상 쓰는 것은 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내버려 두냐 그러는 거예요. 맞는데 틀려요. 여러분 해주신 것뿐 아니겠습니까? 한 게 뭐 있다고 그 자리에 안 오고 뭐 잠을 잔다든지 한 게 뭐 있다고 부르면 안 오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연대는 AD 100년 전이에요.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7표적을 다루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려서 설교를 들을 때 왜 이런 게 있나? 어떤 목사님은 또 무슨 뭐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설교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겠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조장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어머니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마 일친척 되겠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만들든 안 만들든 얘들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이게 아마 잔치의 영이 끊어져서는 안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끝났을 것 같은데 요 말씀을 어머니께서 얘들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면 아닌 대로, 하라면 한 대로. 요 한 마디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조사를 잘 구사해야 되고요. 주어와 목적어, 주어 동사를 잘 구사해야 돼요. 왜? 만약에 예수의 어머니께서 다른 말씀하셨으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요한은 꿰뚫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 큰 돌 항아리 둘이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합니다. 완전 생뚱맞지요. 아무도 이 말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침묵이 흘렀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얼굴색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아차 이건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하신 소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아무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무슨 말씀 설명이 있겠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하인들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주제가 하인이게 참 좋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할 때 꼭 하인 되세요? 하인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인 둘이야. 우리다 우리. 아무도 없잖아. 툭툭 쳐갖고 둘이서 가득 채우라니까 아마 궁시렁대서 채웠을 거예요. 야야 하인 둘이 채웠습니다. 근데 궁시렁된 건 요한이 기록을 안 했어요.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저 제자들이 있는데 저거 순달탱이들이야. 뭐 다 똑같아. 뭐 베드로나 뭐 요한 다 똑같아. 그리고 아마 궁시렁댔을 거예요. 실컷 보면서 다 채웠어요. 그리고 아마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딱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예? 근데 그 본문에 이런 놀라운 표현합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아무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상어리가 큰 모양이죠.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와우, 이런 포도주 전에 먹어보지도 못한 그 포도주 향이 얼마나 그 돌항아리에 가득 찼고 그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하인들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는 그 흐름 자체가 7가지 표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그 8장에 백구장을 통해서 다시 확증했죠. 예수님께서 가인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하인 오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사실 그 장면이 드라마틱해요. 왜 다른 때는 장보 눈먼 장애인이 와도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소원을 물어보고 참 이거랑 그냥 내 하인이 죽게 그래 가서 고쳐줄게. 조금 주책스러운 액션을 취할 때 막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100명의 부하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실제 로마 백부장의 군대는 그랬다 그래요. 죽을 때 죽더라도 다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훈련이 잘 된 부하도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게 너무도 놀라워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두 사건에 한계 뭐 있어요? 백부장의 한계였고요. 하인들, 물도온 하인들만 특권으로 그 어마어마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랐지만은 이 사건 전체에 왜 그 어머니가 몰랐겠으며 제자들이 모르고 그 연회에 오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은 죽을 때 죽고 순교할 때 순교하더라도 수대반처럼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해피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에요.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이건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전 개인적으로 매주 꼭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 이 놀라운 목회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정성된 예물과 함께 이 예물을 올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물을 썼어요. 여러분, 이 예물을 쓸 수밖에 없는 저희, 누구보다 잘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걸까요? 수많은 많은 분들을 보면 빨리 은퇴하기를 원하고 빨리 십자가의 이 골고다 같은 이 짐을 빨리 벗기를 원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왜 그러냐? 그분이 했다면 그게 맞는데 나를 시켜주신 분이 하게 하셨으면 그건 틀려요. 왜? 이 목회를 하게 힘과 에너지를 부여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말 하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이 바로 여기서 정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소리, 헛소리 들으셨나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힘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 없이 큰 소리 치면 뻥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능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일에 믿음 없이 했으면 그는 한 줌에 재로 날아갔을 거예요. 뻥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에요. 골리앗이 꽤 마우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너무도 크고 작은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다는 게 맞아요. 근데 틀려요. 지금도 그래. 뭐 한 개 있다고 삐져 있어? 뭐 한 개 있다고 눈물 흘리고 앉았어? 뭐 한 개 있다고 뭐 나오고 안 나오고? 갈 곳이 어때요? 지옥밖에 없어요. 알고나 믿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본데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은 사람들의 컨셉이 밤새 막 틀어놓고 춤춰야 되고, 배고픔 물고 먹어야 되고, 더 마셔야 되고, 입만 열면 힘들어, 어려워, 못 살겠어, 세상에 죽을 세상인가 봐. 지옥에 사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죠.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소리하면서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저는 자리를 떠나요. 예배 안 드리겠다. 아니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참 그런 사람한테 뭘 하고 예배를 드려요? 사모해서 드려도 그 사람들 다 예배 못 드리는 게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한 게 있다고 삐지고, 뭘 한 게 있다고 거절하고, 뭐 한 게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매일 정말 집회 나가기 전에는 꼭 제가 새벽을 인도합니다만은 사실 일어날 때 부담이 돼요. 힘도 들어요. 똑같거든요. 1시, 2시 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디서 꾀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리고 터벌터벌 나와요. 몸도 아프고 뭐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로 정리하고, 하나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끝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어디서 그렇게 힘이 쏟는지, 어디서 그런 기획이 생기는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지, 내가 만약에 꾀를 내서 안 나왔다면 이 좋은 영적인 세계를 맛도 못 보겠다. 이건 제 개인의 경험이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새벽기도 나오기 싫을 때 그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분은 징검다리 응답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50개월 고생하다가 너무 아파서 오늘 새벽을 쉬자 그랬는데 나오기 싫은 날이 응답의 날이라고 그게 뱅뱅 돌더래요. 그래서 몸을 아픈 걸 그냥 끌고 새벽에 나왔는데 그날 50견이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저보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기 싫을 때 나와서 50견이 깨끗이 고침받고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음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어떤 분은 70 나이에 50견이라고 진찰받아갖고 또 고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생명만큼은 이 빛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만큼은 이 빛의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산천초목만 이 태양계의 빛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빛인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 그 빛이 비춰진다면 비춰진 그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오늘 생각하게 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 꼭 점검하세요. 그거 한번 나가서 일 만들면 평생 수발하다가 어떻게 잘못 보증 서서 빚으로 평생 고생하는 분 많이 계시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분별학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일을 만들어서 평생 거의 다 90% 이상 많은 사람들의 일을 만든 거 수습하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일만 만드세요? 일 안 만들면 일 없잖아요. 그 대신 인도받으세요. 중요한 중차대한 일일수록 더 합니다. 정말 많은 걸 투자한다든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꼭 그분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가 있으면 그 나머지 책임을 다 져주세요.
어떤 일이든, 유학의 길이든 결혼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왜 아브라함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점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언제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여겼어요.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없어요. 있는 것까지 여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없는 게 뭘까요? 바랄 수 없어요. 이거 절망이에요. 이거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지만은 어때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위대한 진리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없어, 돈도 건강도 상황도 다 끝났어, 맞는데 틀려요.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생각도 구원받아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겼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오늘 바라고 믿습니다. 아무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은 그냥 삶이 축제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제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삶은 그냥 그대로 축제일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으면 삶은 저주예요. 안 되는 것도 많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까 그랬죠. 없는 게 얼마나 많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안 믿고 지금도 슬퍼하고 삐져있고 걱정하고 뭐 오라면 안 오고 하라면 안 하고. 왜?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극악의 극치를 달리는 게 아닐까. 여러분, 불신의 사람만 극치를 달리는 건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신이지만 믿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네?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안 믿는 거야 불신이지만 우리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겐 맞지만 신앙인의 불신앙처럼 무섭다면 길은 없어요. 오늘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다가 마감해도 부족한 생명이에요.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소위 말하는 이의를 제기했던 큰아들에게도 여전히 잔치하시는 아버지다운 표현이에요.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냐? 너 송아지 냄새로 삐지지 말고 너 구워 먹어.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겠느냐? 이것처럼 리얼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옆에 있다가 100원만 주십시오. 다 내 거라면서요. 말한 대로 책임을 져야죠. 이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러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이스라엘이 극악하니까 하나님이 카드를 내미신 거란 말이에요. 네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복받을 소리 하자고요. 복받을 소리 하자고요.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행보는 시절이 가면 갈수록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밖에 없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게 우리의 공로나 힘 갖고는 아니지요.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이다, 평생의 은총 박사가 된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달은 진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총에 대해서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하긴 그래, 자기 게 아니니까.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은혜가 은혜되는 것처럼 소중한 주제는 없어요. 최소한 오늘 죽어도 우리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이래야지. 뭐 너 때문에 망하고 내 인생 망쳤고 뭐 너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왜 너를 봐? 예수를 봐야지. 오늘이라도 예수 보세요. 자식 보지 마세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맞지만 틀려요. 계명을 똑바로 공부하세요. 1계명도 아니고 2계명도 아니고 3계명도 아니고 4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부모를 우상 만들면 안 돼요. 뭐 날 되면 가서 살피는, 저도 부모예요. 자식을 수십 년 키운 부모인데 저는 아무 때나 안 불러요. 해외에서도 안 불러요.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첫 계명은 다르지요. 어려움은 망령 때 읽었습니다. 네 번째로, 안식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심하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일 드리세요. 식사기도 100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즐겁게 살자고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 식사기도 안 하고 먹으면 어때요? 신나지 않나 본데? 안 하고 먹어도 천벌 안 내려요. 이게 뭐냐? 식사기도를 안 하고 먹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웃으시고 더 주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은혜 받지는 마세요. 저하고 좀 불안하긴 하네.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냥 저는 퍼먹을래요. 아까의 100번 기도에 은혜 받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일까? 그 존 자웨시라는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그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을 때 위에서 방부제라는 화학물질이 나타나서 음식이 상해도 이 상한 음식을 균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출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인체의 신비로운 장 기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책으로 썼어요. 근데 왜 기뻐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인상 속 앉았을 거 언제까지? 오늘 살아계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그분 앞에서 서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내 생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합니다. 인생은 태도가 전부입니다.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태도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느냐, 고집 비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잔치하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 냉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니, 안 해주신 게 어디 있어요? 잔치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할 말이 많아집니다. 범사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쉬운데 너무 어렵게 만드는데 천재적인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니, 지금 여러분 보세요. 뭘 그렇게, 아니, 하인이 무슨 말이 많아요?
신앙인의 일 자세는 사환이 돼요. 사환은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이죠. 이 땅에 구약의 소선지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심부름꾼이에요. 주인은 없어요. 오늘 심부름꾼 되세요.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삐져있어요?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오려면 알고 가라면 투덜투덜대고 하라고는 못한다 그러고 다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이제라도 하인들처럼 눈치라도 보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시다. 그 하신 분이, 명령하신 분이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우리 속에 오늘 이 비밀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삶의 일체의 비결과도 같아서 언제든지 지금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대로 오늘 이후의 시간을 그분과 함께 펼쳐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러한 은총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자녀되는 권세를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권력과 세력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길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